예,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를 아는 길.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 사랑을 운운하도록 그거는 하나의 그냥 내가 입으로 나오는 이야기뿐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즉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라는 그 절대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전에 그처럼 좋아하던 축복, 명예, 종교적인 자랑 등을 다 내버리고 전에 좋아하던 무엇이든지 다 분토로 여기고 잊어버리고 해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복이야말로 참 행복입니다. 이것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나머지 전 재산을 다 팔아치우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러한 감격 없이는 사람을 불행합니다. 그것만 얻으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잃어버려도 좋다고 할 만큼 그 귀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동양의 성현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돌을 닦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뜻한 바가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 가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다 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섭취하려고 합니다. 아까 박명혜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때는 설명을 참 해주기가 힘들었다 알지만은, 그런데 집사님은 그 가지 있는 걸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문을 안 열어주실 것이다. 본인도 단지 버렸다가는 또 그걸 주워 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뜻한 바가 있으면 다 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내가 무거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기 인다 해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만 내걸어 놓고 하나님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거지. 이거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내일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사용하지 마시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렛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가 제품이니까, 응? 명품이니까 이거는 내가 좀 사용하자, 이런 마음이다 이 말이죠. 문학하는 사람은 문학적 깨달음을, 운동하는 사람은 기록의 향상을 보면서 내가 저기에 이르기만 하면은 내일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때에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사는 가치의식, 그런 가치관에 따른 생활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종합해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알고 얻고 발견하고, 안다는 문제는 인격을 얻는다는 것이요, 인격과 인격과의 소유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전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케인이라고 그럽니다. 기노스케인.
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개인적인 지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나 이치 혹은 어떤 진리를 내가 배워서 깨닫는 것이가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내가 알고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와 진리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요, 인격과의 관계에서 정성적으로 얻어지는 전인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말로는 아직 설명할 수 없으나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큰 감격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그 속에 평안함을 느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하면 그것처럼 불안한 게 없습니다. 아는 척하고 나서는 너무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습득하고 행하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아기들도 한번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자기 어머니를 정확하게 엄마를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은 울고 자기 엄마가 아니면 아주 좋아합니다. 자기 엄마와 눈이 마주치면 좋다고 까르르 하고 웃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이 아이가 어머니를 안다고 합니다. 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어머니를 안다는 것입니까? 나이를 알까요? 아니요. 생일을 알까요? 그 아이가 결혼 날짜를 알까요? 아기가 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을 그때 당시 자기 엄마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 하나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사슴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자꾸 씨댑니다. 지나가는 그 사슴이. 그래서 이분이 야, 도대체가 이게 뭔가는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사슴을 자꾸 가면서 보라고 또 따라갔더니 자기 새끼가 그물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 새끼 꺼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위로 가서 탁 꺼내주고 탁 풀어놨더니 그 새끼가 뛰어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탁 꿀에 앉아서 고개 숙이는 것처럼 하는 거여서 그걸 그렇게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 짐승도 사랑을 품으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내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사랑하는 것만 알면 되었지 그 이상도 알아서 못하겠냐 이것입니다. 처음으로 얻어지는 지식,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지식이요 전인적 완전한 지식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안다는 것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침하면서 가인을 낳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한 자리에 누우며라고 사실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위에 두 가지가 우리말로 번역이 의미상으로는 바른 번역이지만은 깊이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아담, 야다, 옛, 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뜻입니다. 72역 성경에 보면은 헬라로 옮길 때 이것을 기노스 개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노스 개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 할 때 기노스 개인, 바로 히브리 말 야다에서 온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끝을 보면은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동침도 헬라 원문에는 기노스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은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서 모든 걸 알고 뜻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몸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은 아픔으로 전달됩니다.
이것은 머리로 생각하고 아이고 안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픔을 아는 순간 그 아픔 자체가 그대로 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사건이 났는데 그 전달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그 학생이 참 그 교사가 정신분열증 병으로 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 카트카를 얼마나 잘 들겠어요. 그걸 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했으니, 난도질을 했으니. 야, 참, 이런 사악한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교사가, 선생님이, 옛날에 우리는 어릴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선생님이, 야, 이리 와, 내가 뭐 줄게 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난도질을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이어싸기 위해서 그냥 우격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했으면은 이거 믿는 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참, 그 뉴스를 아침에 신문에서 보고, 야, 참, 이런 삶이 자꾸 되어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 됩니다. 정말 그 아이의 그 아픔이 찢어지는 마음이 내가 연결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찢어지겠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낼 때, 못을 박을 때에 그때 그 아픔이 나한테 전달됐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왜 희생을 했을까요? 우리를 사랑 때문에 했습니다. 그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죄인으로서 저기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은 이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내 몸이 앓는다는 것은 몸에 전달되지 않으면 그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에서 몸으로 전달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식이요 바로 사랑입니다. 히브리 랍비의 교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둘로 달린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를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몇 명일까요?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쪽 아이를 때렸을 때 저쪽 아이도 울면 한 아이요, 이쪽 아이를 때려도 저쪽 아이가 울지 않으면 두 아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아픔이 전달 안 되니까. 자, 이것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누구를 한다? 사랑한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을 내게 전달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다. 에로스적 서로 좋았다고, 서로 눈이 맞았다고 그러면은 평생 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기분 안 맞으면은 니는 네 갈 대로 나는 나갈 대로 간다는 것이 이게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에 가서 젊은 남녀가 탁 팔짱을 입고 나갈 때 그렇게 행복한데 저들이 정말 진짜 오래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뿐이 저는 안 듭니다. 남 잘된 걸 보고 한없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속담에 사촌이 너를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습니다. 왜 사촌이 잘 되는 거 왜 그리 배가 아플까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 잘 되는 걸 보고 한없이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을 안다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그 뜻, 그 기쁨이 내 가슴과 내 몸에 전달되고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내가 동일했을 때는 처음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시 되면 불쌍한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이 마음이 작동함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도와줘야지 못했을 때 괴로워서 잠을 자지를 못하는 게 바로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 좀 했다고, 성경 좀 많이 안다고 이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지식적으로 쌓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신비하고 체험적이고 생명적이고 유기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핵심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주무셨느냐, 얼마나 시장길을 느꼈느냐고, 얼마나 많이 잡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자를 볼 때는 아무렇던 생각도 늘 게 없었을까? 그는 매력을 느끼지도 하는 생각을 안 했을까? 이따위 짓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까? 이것은 불경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참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중심으로 아는 것이요, 그 중심을 바로 부활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대로 예수는 부활하면서부터 예수입니다. 이 부활에서부터 예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권능, 이것이 바로 핵심이요, 부활, 사건 없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이 바로 부활에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해서 아침에 일찍 달려갔습니다. 이야,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거든, 우리 여기 시신 어디 갖다 놨는고, 어디 갔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떼지 않고 볼 때는 예수님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보고 계실까요? 예수 십자가로부터 부활을 보는 것이 아니요, 부활에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은 복음을 간통하고 있는 그리스도론을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11장에서 나사로를 부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서 나흘 된 사람을 살려내시는 사건을 먼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실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흘에서 냄새가 나요. 저거 썩었습니다. 열매는 안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마리아가 압니다. 아는데 죽었어요. 치워라. 뭘요? 저기 돌을 치워.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들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옵니다. 그때 둘둘 말았던 게 툭툭 건너오니까 풀어놓아라 그랬습니다. 왜 이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에서 비추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정말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정말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는 부활 사건을 보고 나서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나서 다시 예수의 생애를 이해하는 그런 인식의 방법을 택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 그것은 바로 보증서입니다. 내가 살아났으니 뭐라고 해요? 내가 가면서 너네들이 예배할 곳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할 곳을 다 준비해놓고 계세요. 오시면 우리는 가면 됩니다. 이 변화체의 몸으로 변화될 때, 지금 장로님 계시지만은 저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탁 되어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위한 인식. 방법을 택한 사람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증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첫째, 육체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우리 이 썩어 빠질 육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육체를 부활시켜 준대요. 어떤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얼마나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이걸 그대로 부활시켜 주신대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분이 생명으로 변화했으니 우리도 같은 생명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요,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대한 보증서입니다. 여러분, 보증서. 이것은 정말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둘째, 영생을 보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부활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세계로 내다볼 수 있게끔 우리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셋째, 죽음에 대한 승리를 보증합니다. 이것은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바로 능력이요,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함께 지금 살고 계십니다. 부활을 생명을 보증받고 삽니다. 부활 신앙을 현실적으로 생활에 옮기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넷째,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었음을 보증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 부활 사건입니다. 종합해서 보면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이것을 모르고는 예수님을 무엇을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예수님은 사랑이다 하고 아무리 떠들어 보아봤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종교의 목적이 사랑이다. 이것도 쓸데없는 소리요. 부활만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입으로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하고 떠들어 보아야 내가 부활 신앙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을 자기가 참여하여 알고자 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 사망을 이기는 능력, 그 놀라운 다이내믹한 파워를 내가 체험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체험하겠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광의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다 그러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영광에 참여하겠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영광의 날짜, 그거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픔에 참여해야 기쁨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관한 한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안 다음에
부활의 권능에 있는 의미를 알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압니다. 이번에도 제가 그 동계 유니버시아대를 보면서 그를 보면서 야,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 스피드로 나가는 우리나라의 그 아이들 보니까 정말 대단했어요. 또 운동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푸는데 이것도 너무 심각하게 보면은 안 됩니다. 옛날에 축구 보다가 골 들어가니까 그냥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야, 이번에도 보니까 많이 그러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야, 그 중국하고의 그 경기를 하면 탁 하면서 치고 나가는데 그 볼 때 그냥 내 몸이 그냥 막 이렇게 스케이트가 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야, 그걸 보면서 야, 스트레스 받. 그런데 전에 내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외국인 목사님이십니다. 그 일제시대 때 한 7년 동안 감옥살이까지 한 그런 항일투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외국에 나가서도 건투를 하면은 일본 사람한테는 무조건 한국 사람이 이겨야 된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참을 제가 하는데 그냥 그 일본 사람하고 건투하는데 그냥 주먹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한 방 촥 하면서 하는데 이분이 그냥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거기에 적극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편드는 선수가 넘어지면 내가 넘어지는 것 같고 그 선수가 일어나면 내가 일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부인이나 친구들은 차라리 그 중계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혹은 내 남편이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꼭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그 생각만으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딴 사람이 나가 싸는데 왜 그가 아플 때에 내가 아프고 왜 그가 초조할 때에 내가 왜 초조해야 됩니까? 그가 이길 때에 왜 나까지 펄펄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같이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대회, 그때 월드컵 베이비들이 참 많이 태어났답니다. 골이 하나 들어가면 서로 그냥 모르는 남녀가 끌어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정이 들어가지고 결혼했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 그분이 부활하시는 아침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픔과 슬픔이 그리고 내 기쁨에 내 목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뿐이 아니라 실제로 내 인격적이 와닿아야 참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와닿아야,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오늘 본절 10절에 보면은 10절 하나만 가지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백스터는 25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한 요절만 가지고 25번. 만약에 우리나라 성도들이 한 요절 가지고 25번을 설교하면 아이고 저놈이 목사님 그냥 실력이 없어서 맨날 그놈의 설교 또 하고 앉았는데 그럴 거예요. 책도 썼습니다. Going Deep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오묘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깊이를 대가는 본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체험해야 비로소 예수님 믿는 재미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의심에서 의심으로 치닫고 한 가지를 깨달았다 싶다가 또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저께도 어떤 성도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왜 이해가 안 갑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막 그냥 일곱 나팔 그 모든 걸 갖다가 곡각 마전장 뭘 이걸 하다 보니까 또 666인 또 뭡니까? 우리는 왜 이걸 알아야 되죠? 예수 믿는 우리가 받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사건이에요. 거기다 왜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야 되죠? 이것을 주로 이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는 체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머리로만 생각하며 의심에 의심을 치닫고 한 가지를 깨달아 싶다가도 또 의심이 생깁니다. 그렇게 뱅뱅 돌다가 끝내는 조그마한 자갈돌에 건너서 덜커덕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당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능욕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 예수 믿는다고 뺨 맞아 본 일 있어요? 예수 전한다고 뺨 맞아 본 일이 있느냐고요. 이것 없이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기쁨을 체험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감옥에도 못 가봤고 매도 못 맞아 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실망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좋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아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는 기쁨을 다시라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 말 다 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욕할 걸 다 욕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러운 것 하나도 없으면은 예수님 때문에 얻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것 다 챙기고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우리는 물건 골르지 마세요. 있는 거 그대로 사고 오세요. 일생을 통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일이 없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성격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100% 꼭 참아 보십시오. 다를 때 같으면 곧장 욕설이 나가겠지만 오늘만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참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엄청난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르러 하노니 그랬습니다.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해 부활에 이르러 한다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부활을 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깊은 이야기입니까? 다 죽고서 부활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 죽여도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합니다.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은 후에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다가 만 것은 가사 상태일 뿐입니다. 어찌 부활이라 하겠습니까? 그것은 소생이요 치유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완전한 죽음이 있고 나서야 완전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취급합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요한복음은 내가 목마르다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가 물이 나오더라 하고 다른 세 복음과 달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자세히 특별히 기록해 놓았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참한 것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완전한 100%의 죽음이 있고 나서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느껴보고 싶다면 완전히 한번 죽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죽은 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움직이면 때리면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욕을 들어도 참아야 됩니다. 욕을 먹어도 무감각하고 누가 나를 빼앗아 가든 내 물건을 빼앗아 가든 무감각하고 내 정욕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상태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도 같기도 한데 또 아는 것 같기도 한데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얕은 물가를 뱅뱅 돌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완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죽고 썩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한다고 아주 신비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어찌게 되었든지 어떤 행편이 이르든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것만은 꼭 이루어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어떤 손해가 있든지 언제 이루어든지 이것은 궁극적인 관심이요 최종적인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지어버리고 이것 하나만은 소원으로 살아간다면 시시한 고민, 시시한 걱정, 시시한 소원은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에 있는 그 신비를 알고 감격하며 그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남은 생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죽으심을 본받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처럼 죽고 그리스도처럼 살며 그리스도처럼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늘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온 세계를 바꾸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된 사도 바울, 우리도 그의 걸음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또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처럼 죽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부로 주여 내가 그런 신앙을 다 버리고 오직 내가 완전히 죽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주님께서 지킬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